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적교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음 곡이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따르는 어떤 기대함과 또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한번 뜻의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심정으로 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래 사랑과 선행은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가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가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를 기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은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를 기대해 아멘. 마지막 곡이 나는 믿네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렸던 찬양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 소절 한 소절 여러분들이 의미하면서 같이 유튜브 영상으로 찬양하지 않으셨는가 싶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라.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찬양을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여러분들이 나도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찬양의 가사들이 있으실 텐데,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제가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좀 찬양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함께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짓 하나까지도 받으시고 지켜보시는 주님을 이 시간 깊이 있게 만나고 주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일 예배에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있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관하에 있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나약한지라 항상 시험에 들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또 저희들은 지난 날을 회개하고 앞으로의 생활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이곳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오광렬 목사님의 설교가 성령과 함께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타인에 대한 모든 나쁜 감정을 주님처럼 사랑으로 지워지기를 소망하오며 항상 주님의 은혜로움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오늘은 최원종 형제가 나와서요 말씀 읽어주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며 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의 신을 부어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전하는 말씀이 우리 귀한 자녀들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은혜 안에 충만하도록 부흥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들 묵상하셨을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광풍 속에서 평안을. 근데 제목과 같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 혹은 역경 속에서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어려운 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광풍 속에서 내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벌써 답을 다 알고 계실 수 있는 아주 익숙한 본문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이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항해하다가 큰 광풍을 만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이 뭐냐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어려움을 피하거나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평안, 어떤 확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나를 이 땅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더욱더 확신이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네. 한번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히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3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함해서요, 여러분들이 쭉 묵상하면서 이렇게 성경 읽어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 앞에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막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정말 많은 가르침을 비유로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전에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틈이 날 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조금 전에 했던 그 비유가 이런 뜻이야, 혹은 제자들이 그것을 몰라서 예수님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 틈나는 짬짬이의 시간을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내가 비유로 말한 그 의미가 이런 것이란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녁 때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녁 때쯤, 하루가 다 지나 무려 이제는 해가 넘어가서 어둠이 이렇게 몰려올 그때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자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36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배라는 것이 한정적이잖아요. 그 안에 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무리들은 그냥 그곳에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훈 아니면 그날 교훈을 배 위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군중들이 있으면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먼 곳에 있는 분들은 듣기 어려우셨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배에 올라타셔서 바람을 등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더 멀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 타고 계시는 그 상태로 그냥 가는데 무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배에 나눠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제자들이 분주하게 지금 준비해서 출발했었을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가시자 했을 때 누가 아니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저는 이것이 신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녁 시간이라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열심히 낮에 근무를 하시다가 일을 하시다가 이제 오후가 되어서 퇴근할 때쯤 되면 쉴 거부터 생각하시잖아요. 오늘은 너무 피곤했는데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바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나 예수님은 물론이고 제자들은 이제 하루 종일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많은 군중들이 혹시나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어떤 일을 범할까 봐 그것을 막고 말이죠, 정리하고 정돈하고, 이걸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이제는 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저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쉬자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건너편으로 가는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목적지도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밤인데 이제 어두워졌는데 이 배를 띄우자고 하니 한편으로는 제자들 마음속에 불평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지 않고 쉬고 싶거나 어딘가에 이렇게 머물고 싶어 할 수도 있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배를 다시 항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적정 인원을 그곳에 태우고 말해요. 그리고 웬만한 무리들은 따라오지 말라고 권면도 하고 정리도 하고 말해요. 이런 상황들을 바로 고스란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불확실성과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인,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들, 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때때로 주님께서 편안함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곳으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결정이 여러분을 불편한 상황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데,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혹은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해놓고 혹시 내 삶에 불편함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은 적은 있는가? 라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제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집에는 누님이 둘이 있지만 예전 어르신들은 아들 하나 있는 집에 그 아들이 신학을 한다는 것이 용납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는데 그 밑에 사셨던 넷째 할아버지가 아주 깐깐하신데 그분이 저녁마다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저녁마다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 것을 아시고 그 당시에는 삐삐였는데 삐삐를 쳐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러면 저녁 늦게 그곳을 가면 무릎 꿇쳐놓고 네 아버지 어떻게 하려고 신학을 하냐, 아버지 재산 누가 어떻게 지낼 거냐부터 해가지고 막 긴 시간을 저에게 이제 회유 혹은 협박 이런 걸 하면서 너 뜻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녹내장으로 앞을 보지 못하셨어요. 완전 시력이 잃으셔서 아주 그 당시에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 여러 가지 큰 일도 많이 하셨던 분이 말년에는 집안 출입을 못하고 집 안에 혼자 외롭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방문할 때면 꼭 그분을 찾고 제게 한 것이 있지만 저는 그분이 안타깝고 그래서 늘 가서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꼭 신학을 하거나 목회자로 헌신하거나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많은 사람들의 선택의 여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결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가시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혹시나 너는 예수쟁이야 라고 심한 말로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거나 이렇게 모함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는요 두 가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에게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고 또 우리에게 베네핏이 많은 그런 것으로만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늘 충돌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충돌을 하니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쟤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우리가 A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거나 아니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쟤는 늘 우리와 다른 B라고 얘기를 해. 예수쟁이들은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의 나를 향한 반대라고 할까요? 나를 향한 좋지 않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따라 산다는 것은요 실은 우리가 안락하거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반대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미주에서 그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맨 마지막 날 강사로 그 한국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집사님이신데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연예인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부연 설명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불행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부연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불행하신가요?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시죠? 예. 근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남들에게 조금 오해받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 친구 목사님이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셨어요. 근데 중국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거기에 소수민족들은 오지 산으로 넘고 넘어야 소수민족이 부족사회를 이루고 사는 곳이 많거든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선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얼굴도 뽀얗고 잘생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 거기는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국가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그나마
표를 얻고자 해서 이렇게 도로를 깔아놓은, 그냥 밀어놓기만 한 거죠. 그러니 뭐 비가 오면 완전 진흙탕이 되고 막 이런 곳, 거기를 걸어서는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장 먼저 이렇게 산 것이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 속에서 사진을 딱 배경사진으로 해서 찍어서 올린 사진을 봤더니 얼굴이 완전 새카매졌어요. 완전 뭐 내가 예전에 생각했었던 그 친구가 아니더라고. 그가 왜 그 고난의 길을, 자녀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지로 선택해서 갔을까? 그는 소명을 받고 갔다고 하지만 자녀들과 아내는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을 하고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것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은 길도 선택할 수 있고 원치 않는 것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우리 신앙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말씀이 뭐냐? 너가 나를 따르고 뭐 나를 믿고 뭐 이래가지고 너네들이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거,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냐? 너희가 최종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다. 왜? 내가 승리했으니까 용기를 가져. 충분히 나중에는 너네들을 인정하고 너네들을 이해할 때가 올 거야. 너네들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를 믿고 승리해, 참어, 인내해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는 불편함,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를 얻을 것이고 참 평안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어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진정한 승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분의 뜻을 이렇게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실은 진정한 승리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켰을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이, 절망이 아닌 희망이, 환난이 아닌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거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혹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편함이 있으실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정한 승리는 믿음 안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평안함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자,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었으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그 배들이 편안하게 항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큰 광풍이 일어서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파도에, 거센 파도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파도들을, 많은 풍랑들을, 거센 파도들을 만나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현재의 파도가 거세게 그들을 몰아쳤고 물은 끊임없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허둥지둥 말해요. 방법을 찾아내지만 그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생각도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큰 풍랑은 그들의 계획과 플랜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을 누가 가자고 한 건가요? 예수님이 가시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고 해놓고 본인은 안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자리, 그 배 안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늘 모든 것이 형통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고 어려워할 일조차도 내 삶 속에는 허락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어려운 환경에 그들이 놓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허둥지둥 어떻게 해야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일상 속에 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과 고난, 그것이 특별하거나 혹은 이상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들에게도 예상치 않은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데 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일 속에서 고난을 줘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 눈이 엄청나게 와서 그 주차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이동하다가 없어서 약간 이렇게 가파른 곳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같이 일행이 그래서 내리고 주차를 하려다가 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뒤에 트렁크 쪽을 막 이렇게 밀고 차와 사람이 이렇게 같이 밀려서 가는, 그러다가 쿵 한 거죠. 차에 끼었어요. 30대로 알고 있는데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단 10분, 아니 단 5분 전에 그 일들을 예측했을까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곳을 눈이 왔는데 같이 차로 이동하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에 그 사람뿐 아니라 그 부모, 가족들이 있다면 얼마나 이 참담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차 운전하고 오셨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내는 것이 자동차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기적처럼 여러분 생존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이따가도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기적처럼 여러분들은 가정 안으로, 가족의 품으로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찾은 건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죠. 38절,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찾은 것은 누구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찾은 것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면 지금 현재의 이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생겼어요.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혼란과 공포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이죠. 그 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크지 않은 배였을 텐데 거센 풍랑에 배가 좌우로 흔들리고 상하로 흔들리면서 물이 막 들이치고 말이죠. 얼마나 그런 혼란 속에서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잠을 자고 계셨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완벽히 평안을 유지하시며 자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시냐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깨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좋은 감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은 막 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치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알고 봤더니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니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특히나 조금 전에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가자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잖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죽음의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언제까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전까지는 그냥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그 풍랑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겁에 질린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요, 바다더러 고요하라고 잠잠하라고 명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자연까지도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키를 이렇게 꽂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기다리고만 계셨어요. 편하게 그냥 잠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자, 40절 41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힘들어하고 죽을 위기에 있는 것처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먼저 파도를 잠잠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뒤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두려워하냐? 아직도 믿음이 없냐? 나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없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건 사담입니다.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것이 믿음인가요? 그냥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믿음인가? 예수님을 깨운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실은 깨운 것이 믿음이죠. 그죠? 깨우지 않고 그냥 버티고 인내하는 그것도 어느 때는 믿음일 수 있지만 실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손을 내민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예수님께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풍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가정 안에서의 갈등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다가왔을 때 그들에게는 믿음과 불신이 동시에 공존했습니다. 근데 끝에는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의 시간에 막 몰려올 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믿음과 불신의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께서는 그 광풍, 풍랑에서 주님이 간직하셨던,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이 될 수 있을 만한 구절 한 구절을 더 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의 어떤 믿음이 조금 더 돈독해지고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로 내가 겪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선택함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많은 산적한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상한 마음과 심령을 치료하시고 내 안에 고스란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그 거센 풍랑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평안을 이렇게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이것이 유지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가 마주하는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깊은 평안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누리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도전과 고난 속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웃, 친구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그들 또한 나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들로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489장 새 찬송가 429장 1절하고 3절 찬양 들으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공동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쓰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나누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이 풍족함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을 주 앞에 둔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